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36절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37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은 놀랍고 무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며칠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던 분이셨습니다. 제자 중에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던 제자가 있는데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 군인이 주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그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돌아가셨던 분이 나타나신 것을 보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놀라워하고 무서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이제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육신이 없는 유령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놀라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워하고 무서워하며 주님을 영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니까 제자들은 감격하며 기뻐할 것 같은데 그들은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고 무서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38절에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건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유령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39절에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주님은 살과 뼈가 있다고 하시면서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딱 살아나서 오시니까 그것을 보고 믿지 못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믿지 못하는 걸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과 이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유령은 이제 손과 발이 없지만 만질 수 없지만 볼 뿐만 아니라 만져봐라라고 하시면서 살아나신 것을 실제로 이렇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나신 것을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며 크게 기뻐합니다.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보며 크게 기뻐하지만 41절에 제자들이 놀랍고 기이 여길 뿐이었다라고 그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만지도록 해주시니까 이게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이제 만난 것 때문에 크게 기뻐는 하지만 여전히 기이 여겼다라고 그렇게 41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그러니까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지도록 하셨는데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제 거기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직접 이게 드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유령은 이걸 먹으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예수님은 드시니까 이게 안으로 다 들어가서 이렇게 소화가 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생선 한 토막을 그 앞에 드시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한 것이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44절과 4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직접 살아나셔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지만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못한 것,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사람을 다시 볼 수 있는 것, 유령의 모습으로나 가능하지 다시 살아난 사람 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 부활하신 건 믿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딱 살아나셔서 오셔서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데 믿지 못하니까 주님이 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믿어? 그러면서 막 책망하시고 불같이 화내시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믿지 못하는 것을 그냥 좀 이해해 주시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야 유령은 손발이 없는데 자 봐라 손 보고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주님이 그때는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야 이 정도 했으면 믿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생선을 가져와라. 그래서 먹는 걸 가져와라. 생선 한 통을 먹는 거 직접 보여주시면서 주님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에게 믿도록 실제로 이렇게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 다시 살아나신 것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믿을 수 있도록
행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셨고 성경을 풀어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최대한 그들을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전혀 상식적인 일도 현실적인 일도 아닙니다. 심장이 멈추고 부패가 시작된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죽음당하고 사면 판정받고 장례 일정 마치고 무덤에 묻기까지 하였는데 며칠 지나서 그 사람이 살아나서 우리에게로 왔다고 한다면 우리도 유령이라고 소리 지를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진짜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오늘 집에 가는데 우리 어머니를 제가 보면 진짜 싫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는 싫어요. 그거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이렇게 본다는 거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감당이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모님, 사랑하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보고 싶으면 꿈에서 보길 원하지, 이게 현실의 삶에서 이렇게 이렇게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정확하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3일간 죽으셨다는 것, 심장이 멈추고 몸의 부패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심장이 멈추고 몸이 부패되어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것, 사실 우리에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것 믿는 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고 흙으로 지으셔서 생명이 없던 곳에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없던 곳이 생명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냐?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 또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또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성경의 말씀,
그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성경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이 그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 또한 믿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어 영생에 이르고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이기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 분명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건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 믿고 구원을 얻고 부활과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 앞에서 생선을 드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게 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 우리 4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부활하신 모든 것, 이것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주님의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 일을 전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바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회개가 있을 수 있음을 전해야 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비웃고 무시하고 우리를 때때로 박해하려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뒤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고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세상과 세상을 주장하는 사단은 그것을 대적할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것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중단하게 되고 뒤로 물러나게 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일도 우리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주님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과 세상을 주장하는 사탄의 대적 앞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된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된 평안인 이유는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처럼
믿는 자들은 주님처럼 부활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고 근심케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 근심의 기저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참된 평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은 우리 안에 모든 부족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부족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계속 용솟음 쳐요. 생명이 용솟. 아침에 일어나도 힘이 넘쳐요. 그런 일이 없지만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 힘이 넘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고 싶습니까? 안 나오고 싶습니까? 나오고 싶죠. 안 나오고 싶으면 그게 막이지. 용솟음 치잖아. 용솟음 치면 기쁨으로 확 달려나오죠. 여기 생명이 계속 이렇게 하면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먹을 필요가 없어요. 먹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게 생명이 계속 용솟을 치면 우리가 아프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죽음이 없고 계속해서 생명이 용솟음 치면 부족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두려움과 근심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참된 평안을 주려면,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그것은 죽음을 이긴 자만이 우리한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분은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순교자들이 이 평안을 가지고 순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평안함 가운데 순교의 길로 나아간 것, 그것이 기독교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맞게 될 것이지만, 그 마지막은 부활이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그 평안함으로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증인되고 주님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세상을 주장하는 사단의 대적 앞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 입어야 한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49절인데 우리 49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성령님은 주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나아갈 바를 알게 됩니다.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주님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연약함, 죄악된 본성을 이겨내고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 나라가 세상에 임하는 것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마지막 날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 믿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것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올가매려는 여러 모양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아니라 부활의 믿음 가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부활의 증인이 되고 주님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을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평안 우리들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만이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할 지혜를 좀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이 땅에 살 것처럼 어리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두려워하며 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 수는 없는 것은 맞지만 오로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 남은 날을 계수할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허락하실 저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하여 그 나라에 들어갈 것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에 허락하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부활의 증인된 삶